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우리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칭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연합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못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 칭의는 새롭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계시되어 있음을 우리 살펴보고, 세 번째는 칭의에 대한 도전들이 실제로 성경에 있었고, 또 성경 이후에 고대교회,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현재 교회에도 끊임없이 칭의에 대한 도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칭의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이 진리를 우리가 잘 후대에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을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획득하신 의,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 의롭다 칭함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 이루어지는 성화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해서 중세교회 천년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 법적인 의미라는 걸 잘 이해해 주시고, 성화는 도덕적인 의미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의는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제거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지면 두 가지가 발생해요.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죄가 우리를 부패시켜요. 오염시켜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점점 오염되고 부패되어 갑니다. 그 가운데 원죄 죄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자범죄 죄책까지 제거되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죄책에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 지옥 형벌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화는 우리가 죄의 오염, 부패가 있습니다.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원초적인 오염도 있었고, 우리가 죄를 계속 지면서 죄의 오염이 계속 쌓여가고 더해져 갑니다. 이것이 이제 제거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단번에 죄책이 제거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 형벌적 책임이 단번에 제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의 형벌적인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죄가 남아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형벌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난도 우리는 형벌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고난이요,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로서 우리 징계하시는 고난입니다. 형벌적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말에 가서 지옥 형벌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를 받는 그 순간 죄책이 단번에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오염과 부패가 제거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제거되어가는 거예요. 오염이 계속 제거되고 지속적으로 오염과 부패가 제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살아생전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완성이 되지 않고 우리는 죽어야 완성이 됩니다. 죽음은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몸은 흙으로 가서 썩어집니다. 그리고 종말 때 되면 우리 몸이 다시 부활을 해요. 이때는 거룩하고 완성된 몸이에요. 부활한 몸. 그래서 영혼과 부활한 몸이 다시 만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의 상태에 이른 우리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종말론에 가서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은 점진적이며 지속적이며 일생 동안 이루어가는 것이고 죽기 전까지 성화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칭의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법적으로 의로운 자야, 의로운 신분이 되었어 라고 외부에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성화는 나의 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내 내면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해한다면 아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교회 다니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로 가버리고, 어떤 저는 반율법주의자로 가버리고,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바로 이것을 바르게 설명해 주게 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칭의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단번에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된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 결과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변화된 신분을 가진 사람다움이에요.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변화된 신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 성품이 신의 성품에 계속 참여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고 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갑니다. 여러분 의로워지고 나고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면밀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칭의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거듭난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실제로 내가 거듭났는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되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칭의는 구약 시대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전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의롭다고 칭함받게 된 것. 우리 앞에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됐다는 이 방식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생겨났거나 아니면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이신 칭의가 바로 구약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방식임을 예를 들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칭의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칭의에 대한 도전은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또 하나는 자꾸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 한 자만이 의로워진다. 그 당시에 바울 시대 이런 자들이 너무나 교회 내에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죠. 할례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할례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서 할례라는 것을 준 것이지 할례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는 거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워지고 난 후에 믿는 사람이라는 표징으로 우리는 뭘 합니까?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의로워진다고 가르쳐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는 표지로 세례를 받는 거야. 우린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계속 할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야.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 내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자들이 계속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계속 그 시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후에 400년 이상 지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수여해 준 것이지,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모세의 율법을 준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라는 것을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기록되어 있었고,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다 라고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디 없는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선지자. 그렇죠. 구약 성경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곧 그것이 뭔지 설명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칭의가 바로 어디부터 있었어요? 구약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자,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음을 전하셨다, 전하지 않으셨다? 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 요것만 눈에 가지고 봐요. 이게 먼저 보이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 받겠다는 것,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그리고 중간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알았느냐?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리고 내 씨로 인해서 후손들이 많이 생길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 상속자 안 주셨으니 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소. 반항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더니 별을 보여주면서 저 많은 숫자와 같이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으면 지루할 테니까.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6절이에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로 올므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이룰 것을 이미 41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할례 제도를 줍니다.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례라 내 백성의 표징으로서. 그리고는 이제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그를 제물로 바치러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구나.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가서 할례 제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400년이 훨씬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의 율법을 수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선한 의지와 선한 행동을 가지고 의롭다 칭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주의자처럼 행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의는 이미 구약 성경부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해하나님의 백성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칭의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옛적에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칭의에 대한 도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논쟁하고 대항하면서 나타나요.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뭐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찾아오니까 중생이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지금 다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거룩한 행위로서 회심을 하게 됐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선언해서 징의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징의를 받았어요. 그렇죠? 자,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심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중생하지 않으면 너 하는 나라에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중생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3년을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런데 사사건건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왜 율법 안 지키느냐? 너 율법 폐하러 온 것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칭의에 대한 도전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유대교인들이 칭의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로마 제국의 교회들이 쫙 이방 세계까지 분포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전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내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너희들 할례 안 했지,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너희들 율법 안 지켰지,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너희들 안식일 안 지켰지,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심지어는 너희들 유월절 안 지켰지,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절에는 유대교인으로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유대교는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가고 나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도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이방세계까지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니까 그 가운데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켰지 너? 계속. 너 왜 할례 안 했어? 너 율법 하나라도 안 지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리해놓고 로마서를 통해서 쫙 정리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경 속에서의 도전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가,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돼요. 이걸 속사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또 나와요. 변증가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와요. 이게 고대교회에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들을 우리는 교회의 아버지, 교부 이렇게 불러요. 교회의 근간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우리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우리는 니케아 신조 같은 건 교회에서 안 하고 있죠. 길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지만 더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이 고대교회 신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죠, 그게. 교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걸 믿고 공부하고 이걸 확실한 신앙을 받아들여야만 지혜를 줬습니다. 그때야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걸 잘 안 짓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는지, 그런데 무관심해요. 그저 교회 나와서 복만 많이 받으면 돼요. 복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아주 이상한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쭉 진행이 되다가 3세기 말 5세기 초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평신도예요. 수도사예요. 수도사죠. 수도사들은 평신도들이었고요. 교회에는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고, 평신도로서 금욕주의자고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분은 이제 그 당시 아일랜드는 촌이죠. 4세기경, 4세기 말경은 아일랜드는 촌이에요. 영국 아일랜드는 촌이고요. 그 당시 로마는 대도시죠. 그러니까 로마에 와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어떻게 왔어요. 근데 로마에 와보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타락했고 죄짓고 거룩하지 않고 정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펠라기우스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할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그가 이제 이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원죄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원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지은 죄를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무죄하게 태어나는데 먼저 지은 사람들의 죄를 보고 모방해서 죄를 져.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인이 되고 죽어가는 거야.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냥 사람이 선하게 살고 거룩한 의를 찾아가고
착하게 살고 자기 자신의 의를 추구해가면 의로워질 수 있어 라는 이론을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추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는 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됐죠. 교회는 그 당시에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편교회라고 그럽니다. 보편교회.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전 로마 제국 지역에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죠. 교회에 대한 큰 도전이 되니까는 회의를 계속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는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자연 종교죠. 자연 종교. 자기의 선함, 착함,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니까 기독교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죠? 오늘날도 예수 안 믿어도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착하게 살면. 자연 종교죠, 이거.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펠라기오스 주의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150년 정도는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또 교회 내에서 펠라기우스주의 사상을 일부 이제 교회로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정통 사상에다가 플러스 자신의 선행 혹은 이제 중세교회가 되면서 성례, 교회에 다니면서 성례전을 끊임없이 하고 자신의 선한 것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가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으로 이르게 되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반 펠라기오스주의라고 해요. 세미, 그러죠. 세마이, 이제 세미 펠라기오스주의. 그래서 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교회 천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졌지만 그 의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성례전을 계속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제 사상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세교회는 이게 지배예요. 천년을. 그래가지고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칭의를 다시 재발견한 거예요. 종교 개혁은 단순합니다. 칭의의 재발견이에요. 그래서 의의 혁명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캐치프레이즈가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오직 성경으로. 중세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이 5가지 솔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자, 종교개혁의 정신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인한 칭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칭의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혁명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을.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도 소신이주의자들이 있어. 소친이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원체 이단성이 강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게 영향을 못 끼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도 부인해요. 그들은 원죄도 부인하고 삼위일체도 부인하고 그리고 이 구원, 이 칭의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이주의자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후대에 가서 미국에 가서
단일신론주의자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후대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는 미국에서 또 한 큰 교파를 형성해요. 근데 그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종교개혁 때 있었던 소신이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칭의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현대죠, 현대. 칭의에 대해서 또 큰 거대한 도전이 왔어요. 그것이 바로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그들은 전부 성공의 신학자들이에요. 성공의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그래서 우리 세관점 학파라고 그래요. 또 오늘날은 언약적 신율법주의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톰 라이트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의 스승들도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1977년도에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내므로 해서 이제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오늘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책을 한 20권 정도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성공의 분이에요. 성공의 분. 성공회에도 우리 개신교에 들어갑니다. 성공회도 개신교에 들어가는데 영국의 국교죠, 그죠? 앵글리칸이라고 해서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신학자 중에는 일부는 종교 개혁을 충실히 따라가는 가깝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고 캐톨릭에 가깝게 따라가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은 원체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에서도. 현존하는 신학자 중에는 아주 개인장에 아주 촉망받는 분입니다. 현재 그분이 주장한 거를 이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첫 번째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최후의 심판 때의 마지막 칭의는 전생애를 통해 성령의 인도 아래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세미펠라기오스주의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요, 첫 번째 칭의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얼마나 받으면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종말의 심판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에 가봐야 알아요,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세미펠라기오스주의처럼 가르치죠. 참 좋은 의도입니다. 이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려면 믿어서 의로워졌다, 종말에도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나와서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 그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 칭의를 받았지만 그 칭의가 종말 때까지 유지되는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사는지, 너 교회 잘 다녀? 11조 열심히 해? 헌금 잘해? 교회 건축 헌금했어? 주일날 몇 번 빠져갔어? 그리고 너 착하게 살아? 아니야? 그 결과를 보고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줄지 아닐지를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의도는 좋아. 그렇죠? 의도는. 펠라기오스도 의도가 나빴습니까? 의도가 좋았죠. 그죠?
또 이들도 의도가 좋죠. 세미펠라기우스도 의도 좋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의도는 좋으나 성경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칭의에 대한 도전은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고,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고대교회에도 있었고, 중세교회는 아예 그냥 칭의가 바뀌어버렸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근대교회에도 있었고, 현대교회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칭의를 다르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가르치고 후대에게 잘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신약시대에 새롭게 탄생한 교리가 아니다. 더욱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고 구체화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에요. 그리고는 신약 성경 시대에도 칭의에 대한 도전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바울 시대는 교회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고대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어요. 아예 중세교회는 교회 자체가 그래버렸어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5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세미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을 가리키기 시작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칭의에 대한 이해를 나 혼자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로움, 해방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 죄를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 확실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분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 시절부터 교회가 탄생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칭의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음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임을 굳게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칭의에 대한 바른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